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0세기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로 믿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곧 친절이라고만 이해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때론 화도 내고 엄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부분 그러질 않습니다. 너만 좋으면 된다. 무슨 짓을 해도 한없이 받아줄 것 같은 마냥 예쁘게 보아주시는 그런 인자하고 연로한 할아버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때는 아주 무섭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단 한 번도 경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가항력적인 것이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가장 극악하고 추악한 죄인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이보다 깊고 이보다 비극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직접 되셔서 오시고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죄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맥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얻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공고함도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깁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주님을 떠납니다. 미셸 드 몽테뉴라는 분이 쓴 수상록에 보면 순종은 이성적인 영혼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임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요. 분명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소위 미움받을 용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가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했죠.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종종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의 길을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늘상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은 있어 온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며 산 적은 없었습니까?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으로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잘못되어 가는 세상은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비난하기보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리고 32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우리 중 과연 그 누가, 세상 그 누가 이 죄들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죄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지금부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일생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때때로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와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귀한 내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히 우리를 다 이쁘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랑이에요. 타락과 죄 중에 빠진, 고집과 아집에 빠진, 교만에 빠진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에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를 참된 주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리고 더 자신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어차피 내일이라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나의 내일, 우리의 내일, 온 인류의 내일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맑아야 합니다. 그 맑음이라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맡겨버리고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마침내 우리 인생은 선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나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모습, 성도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알고 싶거든 내가 사는 모습을 보세요 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처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쉴 새 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29절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험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주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기어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예수님은 마귀의 3차례에 걸친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예요. 하물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기도해서,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모든 일보다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살면서 선택하게 되는 모든 선택들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모두 마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고 떠나가는데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다 하고 떠났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동안, 잠시 떠난 거예요. 앞으로도 틈만 나면 다시 마귀는 시험을 하러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 너무너무 복된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고 하나뿐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떠났다가 다시 올 거고, 떠났다가 또 찾아올 거고, 잠시 떠났다가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고통과 질병, 때로는 실패, 아니면 성공과 기쁨과 욕망, 다양한 형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위해 우리 삶에 나타날 테니까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고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구속의 피가 영원히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세상 그 어떤 자리가 줄 수 없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명예가 있습니다. 돈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부여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금과 은 따위의 그 은총을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도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 참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이해 파산에 얽혀있는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 순간순간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 거기에 참된 승리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회개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돌아서 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작품으로서 존귀한 주의 딸, 존귀한 주의 아들로서의 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